학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는요 영어로 해가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죠, 이 책에 대해서. 우리 성역 공부할 때 Today we'll study 해가이 그러면 What's a 해가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학개서가 성경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표를 이제 영어로 좀 보여드리지만 뭐 한국말로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4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율법서와 역사서와 지혜서와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근데 예언서 안에 이제 처음에 대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마이너 프로펫이 있는데 소선지서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12명의 소선지서인데 이 12명 잘 모르죠. 이 12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호세아, 요엘, 뭐 아모스, 오바디아, 조나, 미가 뭐 이렇게 쭉 이름하다 보면 그 사람이고 저 사람 같고 그 내용이 뭐든지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책도 짧아요. 이제 그 중에서 12소 선지자 중에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3번째 책 학계를 보는데 2장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고 또 어떤 책은 짧아도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학계는 별로 사랑받는 구절도 없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 설교 때 학계 갖고 설교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시죠? 저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이걸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학계서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2개 쳐놨는데 왜 동그라미를 2개 쳤냐면 이 모든 선지서들은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어떤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알아야 되는데 이 학계서는 특별히 나머지 선지서들은 보통 우리가 열왕기, First King, Second King 또는 Chronicles, 역대기, 열왕기, 역대기의 배경을 두고 사람들이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한 거의 석 달 동안 예레미야를 봤죠. 예레미야를 보면서는 우리 열왕기에 있는 예레미야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특별히 학계는요, 열왕기, 역대기가 아니라 그 밑에 역사서의 맨 밑에 에즈라, 느헤미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서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2개를 비교하면 선지서는 늘 선지서들과 역사서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걸 2개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에즈라, 느헤미야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이해가 조금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1000년경에 나라가 됐어요. 여러 가지 부족 연합 국가가 12개의 부족이 지파가 연합을 해서 나라가 돼서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게 이제 연합 국가 이스라엘 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해하기 쉽게 남한 북한으로 갈렸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딱 종강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게 한 930년 경쯤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150년, 200년 넘게 살아남다가 한국도 남한 북한이 있는데 뭐 고구려 신라 백제들이 늘 중국한테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오른쪽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한테 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드디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 그렇게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면 옛날에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망하면요.
사람들을 다 끌고 점령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포로기라 그럽니다. 586년에 597년부터 586년 사이에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저를 걸려 끌려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때 활동하던 게 예레미야죠. 그래서 그때 활동하던 게 예레미야라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BC 597년, 580년 나라가 망했다가 정말 70년 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530년 중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 잡아온 이 포로민들을 다 그 나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530년에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제 그 돌아온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됐죠. 나라가 이미 점령될 때 바벨론이 나라를 다 망하게 했고 사람들을 끌고 갔고, 제일 중요한 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어요. 나라를 파괴하려면 그 나라의 정신을 파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그거를 파괴를 다 했는데 이제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그게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 자, 여러분에게 뭐 정보를 말씀드리면 그 제2성전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증축됐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기원 후 70년경에 완전히 망해서 한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년도에 왼쪽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딱 그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 가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다 손잡고 막 웁니다. 그 제2성전이 마지막으로 망한 게 기원 후 70년 예수님 때예요. 근데 어쨌건 다시 역사를 돌아가서 530년경에 520년 기원전경에 이 제2성전이 건립될 때, 그때가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고 그때가 이 학계의 활동기다. 그래서 학계에 대한 그런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학계는 저희 선지자들 이름 보면요, 위에 시간대별로 있지만 아모스, 호세아 8세기, 기원전 8세기 선지자, 기원전 7세기 선지자, 나라가 뭐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다가 저 위에 빨간색이 바로 포로기예요. 포로기 때 그때의 학계는 저기 520년쯤에 등장한,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구약 성경인 선지자 중에 늦게 등장한 선지자고 제2성전기에 등장한 선지자다. 이거를 이제 꼭 아시고 학계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밖에 안 되는 학계의 책에 딱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다리오 왕이라는 건 벌써 아시리아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예요.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 중에 하나인데 벌써 페르시아 시대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민들이 돌아왔을 때 530년 이후에 520년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어요.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가장 중심되는 건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건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렀다. 근데 백성들은 말하기를 시기가 이르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이뤘다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2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을 학계를 통해서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말을 하는데 좀 세게 하세요. 세게 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좀 센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물도 새고 교회는 거미줄도 쳐져 있는데 왜 너희 집은 예쁘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생활을 찔르십니다. 너희의 집과 너희의 가정, 너 많은 시간을 가정과 네 뒷뜰 마당과 네 집안 보수에는 쓰면서 왜 교회는 시간을 안 쓰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세게 말하는데 너희 지금 인생 잘 안 풀리지. 왜 그러는 줄 알아? 너희가 교회 잘 안 지어서 그래.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너희가 너 인생을 좀 돌아봐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밑빠진 독에 묻듯이 돈이 다 새나가지. 요즘 딱지도 많이 띄고 세금도 많이 내고 이상하게 하는 일도 안 되지. 교회 생활 잘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긴장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서 학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많은 걸 바래도 적은 것밖에 못 갖는다. 내 집이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짓기를 빨랐다. 이런 얘기를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막 와 이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성전을 교회를 내가 열심히 섬겨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위하셔야 되잖아요. 야, 네 인생이 잘 되길 바란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말을 하시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성전 잘 지어라고 말하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요시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위대한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 7장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궁에서 평하게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이웃들을 다 점령하고 최고로 전성기의 시대에 다윗이 이제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잘 풀려요. 막 복권이 터지고 뭐 월급이 막 오르고 집이 막 잘 됐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헌금을 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다윗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풀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 높여드려야 되겠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는 그 텐트의 여죠, 장막에 텐트에 아직 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큰 성전에 넣고 싶은 야망이 있다, 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로 봅니다. 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그러냐? 네가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 없는 그 정도의 신밖에 안 보이냐?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으라 그러냐? 내가 너의 조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언약궤가 장막에 있을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어떤 왕에게도 내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너에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명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은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지. 한마디로 이제 아들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들이 이제 직장 좀 갖고 아버지 제가 아버님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아버님 CEO거든.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사준다. 저 땅 내가 너 줄게. 뭘 네가 나한테 사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름대로 비웃고 네가 성전을 내가 네 집을 지어주지. 그래서 너와 네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이었거든. 그러면서 인간이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을 통해서 존중받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요. 성전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제우스 왕도 그렇고 아테네 신전도 그렇고 옛날 그리스 로마 문명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드리면 신이 기뻐하고 와, 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받고 그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신의 위대함이 좌우되는 그런 게 옛날 신이었어요. 그 옛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높여드리면 그 신이 높아지셨어요. 근데 성경이 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위대함이 결정되는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너희가 아무리 큰 걸 지어봐라. 뭐 피라미드 10개를 지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런 걸로 나의 영광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렇게 성전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게 언제라고요? 한 950년쯤 됐어요. 그로부터 한 400년 후에 학계를 통해서 성전 지어라! 저는 지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좀 쪼잔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지으면 손해볼 줄 알아라. 너희가 이렇게 인생에 지금 안 풀리는 거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학계는 인기가 없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섬겨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정의를 이뤄라.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멋있고 올바른 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 짓는 게 안 지으면 너 인생 복 못 받는다. 마치 지금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는 잘 인기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학계를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시나?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그 질문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사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다가 이번에 성전을 지으라 그랬다가 안 지으면 안 된다 아주 쪼잔하게 벌까지 주고 막 거래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시겠어요? 성전이 하나님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이 안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전에는 필요했다가 필요해지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남자는 다 그렇지만 자존심 있죠. 남자는. 그죠? 한번 말하면 지켜야 되고 내가 말한 거는 바꾸면 안 되고 남자가 말했다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가 실추되죠. 그죠? 명예가 실추되고 남자는 인테그리티, 디그니티, 프라이드. 남자 아닙니까? 남자네 남자. 그 남자가 자기의 자존심 버려요. 무릎 꿇습니다. 남한테 약한 안 좋은 말하고 비굴한 소리 할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남자가 물어볼게요. 남자가 남한테 비굴한 얘기할 때 언제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러죠. 내가 굶어 죽어도 남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 그러는 남자의 자존심을 남자가 접을 때는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위해서 접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거죠. 내 명예보다 중요한 게 내 자녀의 복입니다. 자, 전에 우리 아들 TK 보낼 때 얘기 드렸죠. 우리 아들이 TK가 5th grade가 5살이 막 됐는데 학교를 킨더가든을 가야 되는데 생일이 지나갔고 트랜지셔널 킨더가든을 가야 돼요. 근데 12월 4일까지 태어난 애들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12월 14일날 태어났어요. 열흘 차이로 TK에 못 넣어준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내내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 찾아가면 학교에서 네 아들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걱정 마라. 그럼 저는 싹 웃으면서 알아. 웨이팅 리스트에 있어. 근데 거기 사무실에 앉아갖고 30분 동안 거기 사무원을 막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가요. 일주일에 또 찾아가요. 또한 이 웨이팅 리스트에 있으니까 하면 해주겠다. 말아. 싹 웃고 가만히 있죠.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원이 야, 네 아들 넣어줬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랬겠어요? 아들을 1년이라도 학교에 먼저 보내는데 제가 알거든. 사람은 눈치를 주면 행한다. 미국에서도 그건 통하니까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했어요? 제가 어디서 뭐 만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을 했단 말이야. 나 그거 필요 없다. 말을 바꿔갖고 나 그거 필요해. 빨리 해줘. 얼마나 신격이, 신품이, 자존심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왜 했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성전을 안 짓는 게 좋았어요. 너희들 나를 소유하려고 그러냐? 성전을 통해서 마치 내가 다른 위대한 제우스 신처럼 그렇게 너희가 너희의 그 가디언 신이 되면 좋겠냐?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나라의 존망,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까 포로기에서 많은 나라가 돌아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 아닙니다. 모압도 돌아왔고 암몬도 돌아왔고 미디안도 돌아왔고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나라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역사에서 2500년 후에 다 어디 갔어요? 다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신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없어집니다. 국민들이 우리 자기 신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있고 그러면 살아남는데 모든 피정복된 국가들, 정복이 된 국가들은 자기 국가의 신을 잃고 정복자의 신을 믿다가 그 정체성을 잃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성전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면 이 민족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이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럼 사람들이 짓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으니까 단 거 드시지 말고 운동 좀 매일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알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거 모르는 학생 있어요? 근데 필요하다고 합니까? 안 하죠. 사람은 필요를 알아도 그 필요를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욕망을 이기고 필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게 너희들 역사에서 너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해도 사람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거래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들이 공부하면 제가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아들이 좋죠. 아들이 좋은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용돈도 주고 뭐 이걸 하면 이걸 주겠다, 저걸 하면 뭐 공부를 책을 조금 더 읽으면 게임 시간을 늘려주겠다, 막 갖은 유혹과 협박과 설득과 국어를 다 해서 애들 좋은 대로 가라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성전 짓는 게 너희 좋은데 너희 성전 좀 지어라. 안 지으면 복 못 받는다. 안 지으면 벌 주겠다. 아주 쪼잔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온갖 그 모든 이유는 너희들 보고 좋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 다 아시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출애굽기 안식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왜 우리가 안식일 7일에 한번 우리가 쉬는 거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7일째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7일날 쉬셨다고 우리가 쉴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노예도 다 쉬어라. 안식일은 너희 인류에게 좋다. 아니 사실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여러분 지금 일요일에 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기독교가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는 1년 내내 3번밖에 안 쉬었어요. 명절, 땡스기빙하고 뉴이어밖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요. 이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준 겁니다. 안식일은 너희 인류에게 좋다. 근데 그러면 좋은 거 인류가 안 합니다. 남들을 그래도 노동을 더해서 돈 버는 걸 더 원하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이유를 갖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이유를 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11조 얘기를 하나님이 하는데 얼마나 쪼잔합니까? 너희가 내 거를 도둑질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안 드리면 돈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못 세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헌금과 11조를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에게 좋다. 그렇게 너희가 드려 너희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복도 받아라.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나 봐라. 너희에게 좋은 거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생 지금 잘 안 풀리지? 성전을 안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성전을 꼭 지어라. 근데 성전을 짓는 게 사람들에게 좋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회유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계속 보면요. 이렇게 돼요. 학계가 사람들을 막 협박을 했어요. 너희 계속 그딴 식으로 하면 너희 인생 잘 안 풀리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랬더니 이제 학계 1장 14절 가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마음이 감동됐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감동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 제대로 안 하면 복 못 받고 제대로 잘하면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 이런 말에 사실 감동될 게 뭐 있어요? 감동된 게 아니라 협박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짓거나 순수하게 구원을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좀 불순해요. 아버지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뭐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엄마가 야, 너 이거 하면 이런 선물을 준다. 이렇게 뭐 뇌물도 주고 미끼도 던지니까 애들이 했어요. 불순한 동기로 했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기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했든지 상관도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잘한 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잘했습니까? 나는 인생에서 뭘 잘했나? 그 잘할 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몰리고 몰려서 했어요. 안 하면 안 돼서 뭐 말 그대로 공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대학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착한 일도 사실은 불순한 동기로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떡고물이 나한테 떨어지겠지, 또는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의 결과를 보고 잘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계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든지 간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위협을 받아서 협박을 받아서 그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자, 이게 학계서에 나오는 거고요. 이 공사를 시작한 그 과정과 이 공사를 해서 일어난 일들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역사적인 사건은 에스라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서에서 역사적인 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을 안 짓고 있었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막 짓고 있는 중에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 성전 왜 짓냐? 방해를 했습니다. 그 방해를 해도 안 되니까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 써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강해지고 힘이 세져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못 짓게 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쓴 게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아닥사스 왕이 그때 딱 초본을 딱 낭독해서 성전 못 짓게 해라. 그 국가 권력이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성전을 짓던 사람을 그만두게 해서 성전 짓던 게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못 짓게 해서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아닥사스다 왕 때 중단돼서 그 다음에 16년이 지났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을 때, 자, 그때 학계가 온 겁니다. 아까 우리는 그냥 학계가 딱 등장했을 때 학계가 등장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컨텍스트는 나라에서 못 짓게 해서 못 짓고 있었을 때 학계가 등장해서 이제 성전을 짓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복 받으려면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짓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게, 왕이 짓지 말라 그런 걸 지으면 역모입니다. 역모. 그래서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성전을 학계가 막 짓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지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왕이 짓지 말라는데 쟤네가 또 짓네? 와서 왜 짓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옛날 고레스 왕이 지으라 해서 지었다. 그래서 얘들이 편지를 또 썼어요. 지역 사람들이 편지를 또 썼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왕이 바뀌었죠. 처음엔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번엔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또 썼습니다. 편지를 썼더니 다리오 왕이 편지를 보고 얘네들이 성전을 짓는데 얘네들 왜 짓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이 에스라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문서를 다 조사해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선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기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조선시대 때 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전에 선왕이 다른 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고레스 왕이 이번에는 성전을, 그 전에 아닥사스 왕은 성전을 지으면 널 죽이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지었더니 고레스 왕이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발견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번엔 지으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이 16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냥 건축하게 허락만 내준 게 아니고요.
왕의 재산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성전을 짓는 걸 도와줘라.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줘라.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거기 사실 유다 사람들은요, 포로지에 돌아와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중에 학개가 가난하게 살지만 너희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 성전 지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됐든 간에 그 말에 설득당해 성전을 지었어요.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자 일이 애매하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왕이 이번에는 성전을 지을 걸 건축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거 받은 걸 보세요. 소금과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숫상아지와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잘 지어서 왕은 왜 이렇게 명령했냐면 페르시아의 왕은 성전을 잘 지으면 그쪽 신한테 복을 빌고 우리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이 안녕하게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런 이유로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라가 막았어요. 그래서 못 지었어요. 가난한데 어차피 짓기 힘들었는데 국가도 못 짓게 해주니 땡큐 안 지으면 되지 이유도 생겼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서 전에는 별 관심도 없던 성전에 관심도 없던 하나님이 지으라고 막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회유도 하시고 복을 가지고 거래도 하셔서 짓게 하셨어요. 지었더니 다시 지으려고 시작했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인간은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난 당장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난 당장 저 직업이 필요해. 난 당장 이 성공이 좋은 학교가 필요해. 우리는 그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달려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너 인생에 정말 좋은 건 저거다. 저게 잘 되고 너희의 신앙이 잘 되고 너희의 가족이 잘 되고 너희의 양심과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너희가 필요한 걸 위해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듣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명령하고요. 위협하고요, 협박하고요, 구걸하고요, 뇌물 주고요, 꼬시고요, 모든 걸 다 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뭘 위해서?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말 바꿈도,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우주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쪼잔하게 헌금 얘기도 하시고 안식일 얘기도 하시고 그 자기가 필요하다고 막 너희가 내가 거룩한 내가 원하니까 막 해라. 하나님 뭘 원해 사실 그런 거. 하나님 성전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봉사가 뭐가 필요해요? 왜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너희가 하는 선교, 너희가 하는 헌금, 너희가 하는 교사, 너희가 하는 찬양팀 너희에게 좋은 거야. 내가 뭘 좋겠냐 너희가 한다고. 너에게 좋은 걸 너희가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걸 읽어내고 이제는 그 말을 들어야죠. 더 이상 뻗땡기지 말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래.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좋은 거 알아. 그런 성경의 말씀들은 별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나는 그거 빼고 이거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과 내 인생이 맞아떨어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는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살래.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가라. 너의 인생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복받고 그 복을 자손만대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려줄게. 알려줘도 안 하지.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너의 인생의 고생과 아픔과 부러짐과 깨짐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반드시 네가 좋은 길로 가게끔 나는 이끌겠다. 나는 그러한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자식의 혜택과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이고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나의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말씀과 당신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조건들을 다 나는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을 따름으로 정말 좋은 것, 정말 유익한 것을 받아가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